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항상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가 무엇이냐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러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가정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 기도입니다. 일터와 사업장에 가장 필요한 것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며 나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기도하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기도하기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집니다. 우리에게는 영안이 있는데 눈 시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있어요. 영안이 있습니다. 이 영안의 초점이 잘 맞추어집니다. 기도할 때. 육신의 눈도 초점이 안 맞으면 봐도 흐릿하고 사람 구별도 안 돼요. 근데 초점이 맞으면 그러면 또렷하게 구별이 되죠. 영안도 그렇습니다. 영안이 흐릿해지고 영안이 어두워지면 제대로 믿음으로 바라보지를 못해요. 그러나 기도하면 영안의 초점이 잡힙니다.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돼요. 보지 못했던 것들이 그때 보이게 되는 거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을 훈련하십니다. 훈련하실 때 그 모든 훈련의 기본은 기도 훈련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새벽 미병에 산에 올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가 몸에 배도록, 기도가 아예 몸에 배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이 될 정도로. 제자들을 세우실 때 밤새 기도하시고 사람을 세웠습니다. 사람 세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한 사람 만든다는 게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그 바위 위에서 기도하면서 땀이 흘리는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가 핏방울처럼 투투투투 떨어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영광과 소망 가운데 승리하셨습니다. 기도의 승리인 것입니다. 5,000명이 넘는 이들이 있을 때에 그들은 다 배고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또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감사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들었으면 배고픈 사람 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 배고픈데,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무슨 감사하냐고. 무슨 지금 감사 기도를 하시느냐고. 당장 지금 먹을 게 없는데, 돈이 없는데 무슨 감사 기도를 하시냐고. 정말 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황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십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다니엘이 극한 상황에서 붙잡은 것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내용도 감사 기도였습니다.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해가 되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오병이어 어린이의 도시락으로 5,000명이 넘는 이들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굶주린 사자의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굶주린 사자도 그 어린아이의 손에 있었던 그 도시락 하나도 기도의 법에 다스림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법에는 자연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시고 잘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자연스럽게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좀 자연스럽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너무 억지로 무리하게 하는 것 아니라 자연스럽게 가도록 모든 것들을 그렇게 열어가는 것. 그러나 자연이 신은 아닙니다. 자연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자연도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법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도 하고 그 자연을 초월해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러운 것들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있는 하나의 일부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상식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상식을 넘으셔서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성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성을 초월해서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연법을 통해서도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도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어떠한 것을 주님께서 정하셔서 다스리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 이래라 뭐래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때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가장 선한 방법을 주님께서는 택하시고 그 길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이러한 은혜는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위와 관계없습니다. 외모 관계없습니다. 세상 권력 관계없습니다. 지식이 많고 적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은혜는 임합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임하지는 않습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 임합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너무나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서 그 길을 한두 번도 아니고 성경에 보면 무수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답안을 알려줄 때, 해답을 알려줄 때 한 번만 알려줘도 그거 해답 알고 문제 만나면 쉽잖아요. 그런데 한두 번 알려준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께서 한두 번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 해답을 한두 번 보여준 게 아니에요. 성경은 답안지예요. 그 답안지의 그 해답을 한두 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안지를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일할 것이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도울 것이고, 기도를 통해 역사할 것이다. 이 정도 답안지를 알려줬으면 초등학교 1학년도 아무리 어려운 문제 만나도 그거 다 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서 알려주신 답안지 이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로 살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기도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일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로 가려면 원주 톨게이트를 지나서 서울 방향 고속도로로 가면 됩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표지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지도로 잘 안내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전에 몇 번 가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가는 길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응답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위로받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새 힘을 얻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평안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치유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회복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축복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기도의 길입니다. 성도의 길은 기도의 길이에요. 성도의 삶은 기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기도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사셨습니다. 기도로 생명을 살렸습니다. 기도가 생명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보조수단이 아닙니다. 요즘은 보조식품들이 아주 많이 오죠. 많이 나오죠. 그런다고 보조식품만 하루 세 끼 다 먹고는 살 수 없잖아요. 정말 보조식품이지. 비타민, 영양제, 그냥 보조식품이에요. 주식은 있고. 기도를 무슨 보조식품처럼 보조수단으로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보조식품이 아니에요. 보조수단이 아니에요. 기도가 우선입니다. 기도가 생명입니다. 성도의 주식은 기도예요. 성도의 주식은 기도와 말씀이에요. 보조식품이 세상의 지식과 여러 가지 재능들입니다. 보조수단. 기도의 길을 따라 생수의 강은 흐릅니다. 모든 것은 기도에 달려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반복해서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기도에 달려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재능이나 자질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중요한 것들이 있죠? 나에게는 이것이 중요해.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중요한 것 때문에 중요한 것 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더 중요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더 중요한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중요한 것도 잃어버리고 더 중요한 것도 잃어버립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교회에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에서 기도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것이 있다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기도로 시작하지 않다면, 기도로 시작하지 않는다면 세속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내 이름 석자가 있죠. 남기성. 이 이름 외에 또 다른 이름은 기도의 사람. 이것이 성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식사 함께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식사를 안 하면 어느 순간에 당이 뚝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1분 전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힘이 있었는데 당이 뚝 떨어지면 순간적으로 맥이 탁 풀리죠.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력이 떨어집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능력은 심력, 지력, 체력,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되는 것은 영력입니다. 영력이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영력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체력이 있어야 뭘 할 수 있잖아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영력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영력은 기도를 통해서 길러집니다. 영력이 깊어진다는 것은 나에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면서 사는 것.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사는 것.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가 깊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하면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능력도 성장합니다. 예수님과 기도로 깊이 있게 대화하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 대화의 격이 높아집니다. 대화하는 것도 성장합니다. 주님과 대화하니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효과를 가장 극대화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음식을 할 때 보니까 음식의 맛을 가장 극대화시키는 것이 소금이라고 하더라고요. 단맛도 소금이 조금 탁 들어갈 때
그때 단맛이 확 산다고 하더라고요. 난 그 이야기 듣고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알려주더라고요. 단맛도 소금이 탁 들어갔을 때 그때 단맛도 살아난다고. 우리의 모든 영역을 살려주는 것은 기도입니다. 세상 사는 멋이 있죠. 기쁨이 있죠. 세상 사는 기쁨, 그 멋을 더 살려주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이 더 커집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감사가 더 커집니다. 기도가 모든 것을 살립니다. 모든 것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극대화됩니다. 기도로 하는 일과 기도로 하지 않는 일은 다릅니다. 모양은 똑같습니다. 붕어빵이 있죠? 붕어빵 좋아하세요? 조금 있으면 이제 붕어빵 많이 나올 텐데, 이제 추워지면. 뜨끈하게, 바로, 차크덕 하는 거기에서 붕어빵 이렇게 탁 꺼내가지고 김이 모락모락 하는 그 붕어빵하고, 몇 시간 추운 데 있어가지고 탁 그냥 식어가지고 아주 그냥 차가운 붕어빵하고 모양은 똑같습니다. 모양은 똑같은 붕어빵이에요. 그런데 다릅니다. 달라요. 기도가 있는 삶하고 기도가 없는 삶하고 모양은 비슷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라요. 기도가 있는 삶하고 기도가 없는 삶하고 다릅니다. 기도가 있는 10대하고 기도가 없는 10대하고 달라요. 기도가 있는 20대, 기도가 있는 30대, 기도가 있는 40대, 50대, 기도가 있는 60대, 기도가 있는 70대, 80대, 90대하고 기도 없는 30대, 40대, 기도 없는 50대, 기도 없는 60대, 기도 없는 70대, 기도 없는 80대, 기도 없는 90대는 다릅니다.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달라요. 왜 기도로 사는 것과 기도 없이 사는 것이 다를까요? 성령 충만 때문입니다. 성령의 일하심 때문에 그래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일한다기보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신다. 이게 맞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나약하게 도망갔던 이들이 변했습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도망가는 제자가 아니라 전진하는 제자, 충성하는 제자, 희생할 줄 아는 제자, 헌신하는 제자로 그렇게 변했습니까?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박해가 일어났죠. 박해를 피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 사마리아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항상 나의 잘 나가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박해 가운데 흩어지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그들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마리아는 말씀을 받을 것 같지 않는 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니까 그 가운데 택함 받은 이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전도할 때 누구나 다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말씀을 안 듣는 것도 아닙니다. 그 가운데 택함 받은 자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사마리아에 말씀이 전해졌고 말씀을 받는 이들, 성경에서는 그들을 택함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택함 받은 이들이 있음을 보고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신방으로 옵니다. 와서 그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그들이 안수기도를 받아요. 그 위에 성령이 임재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임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면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머리에 안수하십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여러분 머리 위에 이 시간에 안수를 해요. 성령 충만함이 그곳에 임하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아멘. 복음은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하여 전진합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전진을 하려면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잠수함이, 배가 앞을 향하여 전진을 하려면 엔진이 움직여야 되고 그것이 돌아야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이 앞으로 전진할 때 필요한 것은 기도의 엔진입니다. 이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성령 충만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할 때, 그게 성령 세례죠.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추가로 받는 거예요. 추가로 계속해서 성령 충만은 받아야 되고,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구하고 갈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 받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일들이 주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뭐라고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때로는 인생의 과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도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서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새롭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믿음 안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마귀의 미혹이 있을 때는 성령 충만으로 기도할 때 마귀가 쫓겨갑니다. 마귀가 결박됩니다.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세상에 길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눈에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홍해 앞에 섰던 모세에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길이 있었어요. 홍해 바닥이었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길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기도가 길입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 후로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과 간원들 앞에 섭니다. 그때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베드로가 잘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는가? 성령 충만으로 이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8절에도 베드로가 유대인들 관원들 앞에서도 성령 충만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또 베드로가 또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이미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베드로가 또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것이 필요합니다. 체력이 소진되면 음식을 먹어서 체력을 충전해야 되잖아요. 영역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체력을 쓰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인 힘을 쓰면서 우리도 살아갑니다. 사람은 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럼 영적인 힘을 세상에서 쓰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그 영역을 다시 채워야 돼요. 체력을 소진했으면 그 체력을 다시 채워야 되는 거죠. 어떻게 영역이 채워지나요? 기도해요. 기도해요. 그래서 또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우리는 또 성령 충만함을 입는 거예요. 은혜로 또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세상에 나아가 그 영역, 그 힘을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고 또 영적인 힘을 사용하니까 또 주님 앞에 나와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또 영적인 힘을 또 충전받고 또 체험받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반석이 없이 쌓아올린 것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산이 무너집니다. 기도 없이 올라갈 때 좋아할 것 없습니다. 기도 없이 계속 올라가면 그것은 위태위태한 것입니다. 오히려 위태위태한 거예요. 건물을 짓는데 기초는 다지지 않고 계속 올리기만 하는 건물을 보십시오. 그 건물이 자랑입니까? 위태해 보입니까?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은 이야, 저 건물 올라가니까 멋있다. 그렇게 할 것이고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거 위태한데 그게 보이는 거지. 기도 없이 올라가는 것 자랑도 아니고 좋은 일 아닙니다. 오히려 위태한 거예요. 기도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사세요. 모든 일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견고하고 힘있게 세워지려면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조금씩 올라가는 것도 같아도 기도하고 올리고 하면 그 집은 창수가 나도 부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성령 충만한 일을 찾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나 하나님 아래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은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기도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기도 없는 은사는 녹슨 칼하고 똑같습니다. 녹슨 칼은 요리할 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녹슨 칼은 수술할 때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름은 칼입니다. 모양은 칼입니다. 그러나 녹슨 칼은 사용을 못해요. 녹슨 가위 사용을 못해요. 기도가 우리의 은사에 날이 서게 합니다. 각자 탤런트가 있죠, 여러분들.
탤런트가 있고 은사가 있고 각자 기술도 있고 살아가는 어떤 능력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기도와 만날 때 날이 서는 거예요. 믿음의 날이 서야 돼요. 신앙의 날이 서야 돼요. 모든 일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일은 기도에 달려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정신을 가지고 기도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예수님 먼저 부르세요. 휴대폰 그 뉴스들 먼저 보지 마시고 예수님 먼저 부르세요. 예수님. 예수님.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용기를 내게 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기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용기가 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어디에 계실까요? 내 마음의 지성소에 계십니다. 주님은 너희 몸이 성전이라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내 마음 안에 지성소에 계세요. 그 지성소는 천국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지성소. 천국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천국에 흐르는 생수의 강이 있는데 그 생수의 강이 내 마음의 지성소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이 흐르는 내 마음의 지성소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 영혼이 그곳으로 나가야 되는데 무엇으로 내 마음의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가? 돈으로도 안 됩니다. 세상 명예로 근처에도 못 갑니다. 세상 지식으로 안 됩니다.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기도로 내 마음 안에 있는 성령의 지성소로 내 영혼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오는 천국에 흐르는 그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데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럼 내 속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이 계속해서 흐르게 할 때 그 흐르는 길은 기도의 길을 따라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 가운데 내 속에 있는 지성소, 그 안에 있는 그 성령이 그 생수의 강이 내 삶의 모든 영역으로 흐르면서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는 거지. 그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도가 닿는 곳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때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지난 주간 저는 백신을 2차를 지난 주간에 맞았어요. 화요일 날에 맞았는데 괜찮거니 했는데 몸이 달라지더라고요. 1차하고는 다르더라고요. 목도 막 잠기고 몇 일간은 아주 몸이 막 달라요. 아주 내 몸 같지 않고. 그 백신 약
조금 이 정도 되나요? 이 정도만 내 몸에 들어가도 얘가 내 몸에서 반응을 일으키니까 그렇게 달라지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셨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따라 달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 달렸다. 여기에서 그 마음은 기도하기에 따라 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감사를 주십니다. 담대함도 주십니다. 부활 소망도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기도에 달려 있어요. 염려가 있나요? 기도하세요. 근심이 있나요? 기도하세요. 어떻게 할 줄 모르겠나요? 기도하세요. 꿈이 있나요? 기도하세요. 우리 학생들 기도하세요. 학생들 기도하세요. 학생 때는 하나님이 그래도 좀 봐주시는 게 있어가지고 학생 때 하나님 앞에 1분 기도하면 그 1분 기도도 하나님께서 잘 받아요. 그래도 어른들보다 아직은 이렇게 좀 순수한 영역이 있어요. 요즘 아무리 학생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세요. 우리 학생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분이라도 기도해요. 기도하면 크고 은밀한 일,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전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돼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 원하면 기도하세요. 기도가 길입니다. 그 기도를 성령님이 도우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님 바라보며 마지막 십자가를 기도하며 통과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십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고지고 이 생명 다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른 우리에게 믿음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고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에
많게 채우시네. 예수님 내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할 때 모든 것은 기도에 달려 있음을 알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소서. 두 번째,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말씀으로 기도입니다. 기도 제목이 있지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세요. 중보 기도하세요.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은 기도에 달려 있음을 알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께서 안수하소서. 성령께서 안수하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소서.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인 줄 알고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주님, 자녀를 위하여 중보 기도합니다. 부모님을 위하여 중보 기도합니다. 주님 만져 주옵소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말씀으로 기도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제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태신자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소서.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말씀으로 기도의 용기를 얻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보다도 더 나의 때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태신자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소서. 태신자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소서. 태신자의 영혼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태신자의 영혼을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십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십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예수님 바라보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니 오스리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만 나 기적이 일어나 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니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나 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니 없으리.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 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모든 일은 기도에 달려있음을 알고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아픔 위에, 소중한 꿈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